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9절 13절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내가 그것을 거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거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설교를 끝나고 또 기도 마치시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밖에 필경대에 보시면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지를 한 장씩 챙겨가 주셔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필경대를 보시면 이 예배지가 있으니까 그 예배지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역자실에서 있었던 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역자실에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라 분명 누군가가 설교하다가 축구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 축구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한 선수의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선수는 드리블을 너무나 사랑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경기마다 이리저리 드리블을 하며 경기장을 누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선수가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아닌 골키퍼였기 때문입니다. 드리블을 너무나 사랑한 선수는 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 바로 이 김병지 선수입니다. 김병지 선수는 골키퍼였으나 반복적으로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공을 가지고 경기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팀도 감독도 또 경기를 관람하는 모든 이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1년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빼앗기게 되고 골을 먹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본 감독은 그를 주전 명단에서 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골문을 비우고
드리블을 시도한 것이 결국 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뻔합니다. 골키퍼로서 그의 역할은 공을 가지고 경기장을 이리저리 누비는 게 아니라 골문의 자리를 지키고 골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이탈하여 공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의 행동은 팀을 위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각 포지션에 맞는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맞게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자리와 또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교회에도 자리와 역할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맡았는데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는 것처럼 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또 자신의 자리에 맞지 않는 역할을 하면 팀과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사사기 전체의 연대기상 가장 뒤에 위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은 연대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앞에 위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17장에서 21장을 의도적으로 맨 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반복적인 죄악에 대한 이 이유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더니. 저자는 16장까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이 죄의 역사를 말한 뒤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1세대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등등등 각 지파들은 각 영토를 분배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 살면서 제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받아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받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의 역사가 무려 35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같은 역사를 반복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 안에는 분명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달 동안 제가 배탈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연속으로 탈이 난 게 아니라 한 주 정도 탈이 났다가 다 나은 뒤에 또 이틀 뒤에 또 탈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한 달 동안 반복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유였을까? 저는 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제가 먹었던 음식에도 또 건강식들이 상해서도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2리터짜리 물통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통에 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가루를 타서 마셨는데 이게 물통이 깊고 입구가 좁다 보니까 이 바닥에 손이 닿지 않아서 대충 헹궈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타먹던 이 가루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상하게 됐는데 그게 제 눈에 미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닦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뒤에 저는 물통을 바닥까지 잘 닦아서 사용했고 더 이상 탈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반복적인 문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경건한 줄만 알았던 이 미가는 알고 보니 도둑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저주하자 미가가 찔려서 그 은을 돌려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미가를 추궁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미가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은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신당과 신상에서 섬기게 합니다. 그 시점에 그때의 에브라임 지역에서 레위인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얼쩡거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 유다 지역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임을 확인한 미가는 레위인 출신 제사장만 세우면 완벽하다 생각했는지 이 사람에게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레위인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미가의 집안에 신당도 신상도 또 레위인 출신 제사장도 생겼습니다.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미가라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지역에서 제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들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에 맞게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장은 이 시대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는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무너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라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녀의 범죄를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미가를 위해 은을 쏟아 신상을 만듭니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은 밥벌이를 위해서 유다 지역을 떠나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곳에 있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도 있고 또 신상도 있습니다.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집에 신당을 둡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신상도 만듭니다. 또한 미가는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과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가 한 사람에게 거룩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가지각색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녀로서도 부모로서도 직분자로서도 예배자로서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행해야 됩니다. 그 삶을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그 누구도 자기 자리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이탈했습니까? 누가 먼저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러한 사사시대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 시대에 일어난 반복적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누가 제공했을까요? 미가가 보여준 자녀의 타락이 먼저입니까? 부모의 타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위한 봉사자 레위인의 타락이 먼저일까요? 사사기 17장은 미가가 이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다. 아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문제다. 그렇지 않다.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문제다 하며 누가 먼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누가 먼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모두가 각각의 자신의 삶에서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앞부분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을 각각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견에 따른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반복되는 역사의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누가 먼저 자리를 이탈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각자의 삶의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나타난 반복적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17장 이후 18장에서 21장을 보면 살인부터 간음 그리고 모든 10계명의 계명들이 어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막을 내립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문제입니다. 다윗을 통해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 이후에도 이 반복되는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문제는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 전체의 문제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의 문제, 회사 내의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과 원인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그 시작과 원인이 누군지를 따집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누가 그 문제의 원흉이냐를 따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책임을 묻습니다.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각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각각의 자리와 역할을 떠나 결코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생각하고 행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와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은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정 내 역할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역할도 바꿨습니다. 예배 체계도 바꾸고 예배의 방식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드라빔과 에봇으로 바꿨습니다. 드라빔과 에봇더러 하나님이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 청년은 스스로 구별되지 않는 무리들 중 하나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선택에 만족합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거주하며 의복도 돈도 먹을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경건한 이름, 제사를 드린 신당과 신상, 제사장, 레위인, 의복, 돈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 복만 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진정한 왕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스스로 삶의 왕이 되어 스스로 옳다 생각하며 행하며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자기 소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나타난 반복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반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지만 범죄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다시 종살이의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마치 우리의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리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으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삽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잘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나보다 좋은 곳에 살고 나보다 돈도 많고 자녀도 더 세련되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 믿음을 저버려서라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러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반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패역한 자녀다. 부패한 자녀요. 신실함이 없는 자녀며 거짓말하는 자녀다. 너희는 어리석은 백성이요.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이다. 음녀 같은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다양하게 꾸짖습니다. 혼내십니다. 여러 부정적인 형용사로 바뀌어가며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이방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늘 비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다, 신실하다가 아니라 매번 어리석다, 부패하다, 목이 곧다,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이다, 음녀 같은 자녀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실 때 사용하는 형용사는 여러 방식으로 바뀝니다.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말과 바꾸지 않고 사용하시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바로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그리고 백성이라는 이 호칭만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패역한 자녀다, 부패한 자녀다, 어리석은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말로 그들을 비난하시고 꾸짖으시며 혼내시지만 자녀요, 백성이다 라는 이 두 호칭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혼내는 방식과 말은 바뀌지만 그들의 자리만큼은 결코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불효자가 되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뭔 놈의 자식이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하며 여러 방식으로 한탄하고 꾸짖고 책망하며 타이르고 혼을 내면서도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하면서 그 호칭은 바꾸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하는 그 호칭, 그 자리만큼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며 백성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 다룬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그 중에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마태이며, 이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지파 레위인과 조금 비슷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 자리를 바꿉니다. 세리인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의 편에 섰습니다. 어느 편에 설지 몰랐던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편으로만 살기로 합니다. 그가 로마 황제의 편인지 헤롯 대왕의 편인지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 복음은 로마 황제의 찾아옴도 헤롯 대왕의 찾아옴도 아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던 중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 돈을 세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 한마디에 세리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세관에 앉아있던 그가 자리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합니다. 올바른 자리로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번 주 주일학교에서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부르짖었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이 여자도 자신의 자녀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신당도 짓고 신상도 만들며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었으나 한 어머니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처참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살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메시아 예수 왕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백도 없고 혈통도 없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딸을 위해 단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낱 엄마로서, 여자로서, 이방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이 여자가 딸을 위해 유일하게 해줄 수 있었던 자신의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자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러나 마테오와 가나안 여자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제자리에서 살아갈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사기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없이 평안히 살 수 있겠지 하는 우리의 그 생각을 깨뜨립니다. 때로는 여기에, 때로는 저기에부터 자기 필요에 따라 살아야 될 때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능력조차 없어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도 그 역할도 우리의 생각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덕스럽고 무능하고 패역하며 어리석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요 백성이다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여전히 아버지로 그리고 왕으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요 백성이다 하는 그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매번 자리를 이탈하고 아무리 그 역할을 형편없이 감당하는 우리일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며 내 백성이다 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신실히 지켜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열심히 완벽히 행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아 가실 정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자녀며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의 자리만큼은 그렇게까지 지켜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신 마음이 형편없는 하루를 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은 나의 열심과 힘과 능력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내가 보기에 충분하다 할 만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향해 부르짖으며 그분만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부모요 남편이며 아내요 직장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대체할 수 없는 자리와 역할들은 우리의 시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 방식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와 역할들은 내 순수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탱하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자리를 내 방식과 내 소견대로 행하고 살았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으로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잡아 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